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 여정의 이름은 Journey of Stones, 돌들의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버려진 돌이 머릿돌 된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라고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반석,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 돌들이 외칠 것이다 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Journey of Stones, 돌들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는 마지막 돌입니다. 예수가 죽었다라고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돌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이 우리의 믿음에 왜 중요할까 하는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무덤은 왜 우리 믿음에 중요한 것인가? 이 내용이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내용이 하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가 이 돌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이 돌이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복음서 각각은 우리의 무덤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세부 상황을 그려줍니다. 각 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포함되지 않는 몇 가지 세부 상황을 말합니다.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마가가 있고 마태가 있고 누가가 있고 요한이 있습니다. 각자 이 복음서를 봤을 때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는 그 장면 가운데에 다 다른 세부 상황을 조금씩 추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체를 봤을 때에 그 그림을 그리게 해주는 사복음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입니다. 빌라도는 그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누가는 요셉이 유대 공회의 회원이었을 때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또 요셉에 대한 내용을 더 추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요셉을 도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유대 사람의 장례 관례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다고 합니다. 무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근처 동산에 있었다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새 무덤을 줬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 우리 믿음에 왜 중요할까? 첫 번째 포인트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무덤은 성경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준다. Jesus' burial fulfilled the scriptures.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폭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어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됩니다. 예언이었죠. 그 모든 예언이 하나하나씩 다 성취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가 진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 약속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본인이 공세 때에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벌써 이미 제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몇천 년 전부터 기록된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된 모습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예언에서도 성취된 기록을 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두 번째, 왜 중요할까? 같이 두 번째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무덤은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Jesus' burial showed that he was truly dead. 예수가 실제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무슬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절했다, 죽은 것이 아니다, 나중에 깨어났다 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은 어떤 군인들입니까? 십자가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죽도록 확인하고 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살아계셨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과 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해요? 유대의 정통에 따라 그분을 모셨다고 합니다. 전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통과 비슷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시신을 씻는 것입니다. 모시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로마군도 확인했고 또 이 두 제자도 확인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었습니다. 세 번째, 왜 중요한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무덤은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Jesus' burial shows that there is no resurrection without death. 부활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전에 있어야 할 사건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활의 전제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죄 용서함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운명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도 믿지 않고 부활 사건도 거부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 중에, 이 인류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다, 사람이다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왜 중요할까? 네 번째 포인트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음을 보여준다. Jesus' burial shows that Jesus defeated death.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패배한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같이 우리가 큰 목소리로 승리하는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질문이 아니죠. 승리의 선포죠. 우리는 이겼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승리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다섯 번째에 왜 예수님의 무덤이 우리의 인생에 믿음에 중요할까? 다섯 번째 포인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에 동경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Jesus' burial connects with him with the humility of humans.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공경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커넥션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 연약함, 수치, 고난을 잘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알고 본인의 체험으로 아는 것이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을 것 같아. 진짜 죽을 때 같은 그 한순간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줄까? 나의 처지를 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질 때 누가 압니까? 누가 체험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죠. 또한 그는 죽음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 라는 순간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로 죽습니다. 그 죽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죠. 그 죽는 순간, 마지막 호흡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의 순간을, 연약함을 잘 아는 그 순간 가운데에 우리는 큰 위로가 있고 우리는 큰 comfort이, compassion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야 하십니까? 또한 모든 옵션들을 소진한 상황입니까? 죽은 것 외에 다른 길이 없게 느끼십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느낄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을 때에 누가 움직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전문가입니까?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시는 게 전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전문가입니까? 소망을 잃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인간에서 가장 비극하고 절망적인 모습과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것이죠. 육체적으로 죽든, 내가 꿈이 죽든, 내가 사랑한 자가 죽든, 내가 어떤 꿈꾸는 것이 죽든, 내가 그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희생하고 일해왔 땀 흘리고 했던 것이 죽든, 아니면 꽃이 피지 않든, 그게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죠. 그것을 피하고 싶죠. 직면하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절망은 누구의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되면 셀러브레이트 하시는 거예요. 왜? 죽어도 살고, 내가 연약하도 강함하고, 내가 굶주려도 우리가 배부르고, 인간의 모든 역설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돌들의 여정, Journey of the Stones,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이 돌이 예수님을 마지막 돌을 그 무덤을 막으면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 마침표입니다. 그러나 인간에서는 그게 끝이죠. The end, game over.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이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을 묵상하지만 3일 후에 우리는 또 새로운 그 마침표가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시간을 갖도록 우리가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마음을 영혼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